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시편 10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편 106편은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시편 106편을 시작해서 시편 106편을 마치는 것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두 구절로 감싸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아니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는 듯이 두 구절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시편 106편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 홍해 사건과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등등 이스라엘의 과거에 지은 잘못에 관하여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두시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06편 저자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찢으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은
과거에 머물러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꺼이 믿음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범죄한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의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홍해라는 현실적인 크나큰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보여주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홀딱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 감사가 사라진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리, 그 자리에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원망과 불평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원망과 불평에 나의 행동이 따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하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칭찬하실지 아니면 책망하실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8절, 이스라엘의 배반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9절,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10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11절,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12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과 같이, 마지막 48절과 같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읽으면서 뭔가 찜찜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고 나서야 겨우 비로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치고 또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멱살 잡고 끌고 와야 겨우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끌고 와야 겨우 믿음을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겨우 우리 믿음의 한 조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 동안 우리가 시편 106편을 나누게 되는데,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배반과 거역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6편은 과거의 기록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이해하고,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당겨서 믿음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루어질 것을 오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저자는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시편 저자가 당하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냥 찬양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니 분명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 홍해에서 거역했던 그 길을 우리가 또 걸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에 대하여 마땅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지만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또한 건지실 것을 확신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오늘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을 당하지만 건지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의 저자는 내일과 모레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배반과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치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저자의 바람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절,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5절, 주의 택하신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주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주의 소유됨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언급되는 주의 택하신 자들, 주의 나라, 주의 소유는 다 같은 의미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자녀로 바꾸어도 되는 말입니다. 주의 자녀들의 잘됨을 보고 주의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고 주의 자녀들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때, 주의 자녀들이 은혜 받을 때 나도 주의 자녀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더 연약해집니다. 영적으로도 활기를 잃어버린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걸어간 그 길을 혹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 조상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혼내셨지만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